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제가 주특기가 잠인데 어제 한 10번 넘어 잠을 깨가지고 잠을 많이 좀 설쳤습니다. 은혜에 대해서도 잠이 안 오고, 또 주일 강단에 또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것 때문에도 좀 잠도 안 오고, 목사님 최근에 쓰신 아까 그 책도 좀 읽어봤고, 또 여러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올해 이렇게 그 2018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나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 받을 사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여러분은 특별하게 쓰임 받고 계신 것 같고, 아까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우리 목사님과 사랑의 교회가 이미 하나님께 너무너무 특별한 쓰임을 받고 계시는 게 보여져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일을 시키실 때는 특별한 일을 시키시기 전에 항상 특별한 은혜를 먼저 주셨지 않습니까? 노아에게 은혜 주시고, 또 모세에게 호렙산에 은혜 주시고, 엘리야에게 또 호렙산에서 은혜 주시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먼저 은혜 주시고 세계복음화, 그래서 특별한 일을 시키시기 전에 하나님이 항상 특별한 은혜를 먼저 주셨거든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서 보면 모를 수 있거든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도록, 그 대단한 여리고를 넘어 또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가도록 언약궤라는 걸 주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돌판, 만나 담은 항아리,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싹이 난 지팡이, 그게 이제 언약궤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만들어서 언약궤를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를 언약궤를 따라가게 하시면서 언약궤가 멈추면 같이 멈춰서 짐을 풀고 자고, 그 다음날 언약궤가 출발하면 같이 짐 챙겨서 출발하고, 광야를 언약궤를 따라 지나게 하셨고, 또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에 잠길 때 요단이 끊어지게 하셨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에 멈추고 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성도들이 따라가게 되고, 아시는 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언약궤를 따라 돌았거든요. 그 언약궤는 굉장히 하나님이 설명하신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인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 언약궤를 따라가되 너무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2000규빗쯤 거리를 띄워서 따라가라, 그래야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2000규빗, 한 규빗이 한 45cm 되니까 2000규빗이면 한 900m를 떨어져서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야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알리라. 너희가 이 길을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왜 언약궤, 그 중요한 언약궤를 좀 가까이서 따라가면 좋지 왜 멀리서 따라가라고 했겠습니까? 가까이서 보면 속거든요. 가까이서 보면 언약궤가 사실은 나무 상자입니다. 나무 판때기예요. 자세히 보니까 어젯밤에 우리 밥 해먹을 때 우리 집에서 땔감으로 뗐던 그 나무하고 똑같은 나무로 만든 나무 상자인 거예요. 가까이서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를 인도한다고? 이 언약궤를 따라가면 요단이 갈라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이 나무 상자를 따라 돈다고 여리고가 무너지느냐. 그래서 언약궤는 약간 거리를 두고 신비주의 전략으로 따라가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특별하게 쓰시려고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가까이서 보면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부산에서 팀 합숙 훈련을 진행하고 목요일 부산에서 사역하고 지금 금, 토, 일은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지금 목요일 빼고는 밖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밖에 나와 있으면 저희 집에 아이들이 랩런트가 4명이 살고 계십니다. 세계복음화하고 한 개 더 남습니다. 4개 복음화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밖에 나와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실 게 너무 믿어져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언약 안에서 부르시고 앞으로 세계복음화에 분명히 쓰실 거라는 게 믿어져도 막 밖에 나와 있으면요 너무 믿어져요. 근데 언제 잘 안 믿어지냐면 집에 가면 잘 안 믿어져요. 아빠 닮아가지고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 거 보면 저래 갖고 세계복음화 되겠나? 그래 갖고 세계복음화 되거든요. 세계복음화 한다는 랩런트들이 아이스크림 더 먹으려고 싸우고 차에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싸우고 삐지고 울고 이런 거 보면 아이고 저래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겠나? 그래 가지고 세계복음화 합니다. 나무 상자를 보면 안 되고 그 안에 있는 언약을 봐야 되듯이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자녀의 겉모습이 아닌 그 속에 있는 언약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사랑의 교회 안에 여러분 너무 가까이 있어서 모를 수 있는데 제가 어느 정도 거리를 띄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특별한 쓰임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특별한 은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사랑하는 목사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평신도로서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물론 우리 교육자 입장에서는 복음을 사랑하는 중직자와 성도를 만나는 게 제일 큰 축복입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목사님. 그래서 진짜 많은 목사님이 있고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말 복음 사랑하고 강단에서 복음만 말하고 현장에서 복음만 전하는 목사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메시지를 잘하는 거하고 복음 사랑하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많이 나타내는 거하고 복음 사랑하는 건 다르죠. 복음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대형 교회가 지어지는 거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거는 또 다른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병들 때 우리는 더욱 마음을 담아 자녀를 돕게 되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응답이 없어도 고난이 와도 축복 대신 핍박이 와도 어마어마한 역사 대신 굉장한 손해를 당해도 복음의 편에 진리의 편에 서게 되는데 우리 박영배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유 목사님과 우리 다락방의 많은 목사님들 제가 내린 결론 복음 사랑하는 목사님들 굉장한 어려움과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거짓말로 이단의 누명을 쓰면서도 사실상 평생 싸운 거 다 뺏기고 쫓겨난 분도 많아요. 그럼에도 눈빛 한번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과 전도의 편에 서서 30년째 복음만 말하고 있는 목사님들 조금 전에도 예배 전에 잠시 앉았는데 그새 또 우리 목사님 복음 이야기하고 막 전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복음 가득 찬 목사님 제가 지은 노래보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노래의 원색 복음이 그냥 철철 흐르네요. 2018년 대히트 예감. 그래서 복음 사랑하는 목사님, 또 강단에서 복음만 말하는 목사님, 현장에서 복음만 전하는 목사님. 제가 합숙훈련하면서 박영배 목사님을 가까이서 한 3년을 모셨거든요. 지금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은 합숙훈련하고 빈 시간에 좀 쉬고 운동하고 이러는데요. 이분은 막 가만히 있지를 못하신, 복음을 또 자료로 남긴다고 책을 쓰시고, 빈 시간에 또 막 사과상자 사가지고 무속인 찾아가고, 시인 명함 파가지고 저 시인입니다 이랬다가 어느 날 복음 전하고, 무속인 돌아오고 스님 하던 분 돌아오고, 제가 그걸 아니까 또 많은 언론사, 많은 공무원, 관공서, 가장 복음이 시급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가장 있는 그 탈북 현장에까지 얼마나 위험을 무릅쓰고 다녀오셨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단순히 한 사람을 높이자는 의미가 아니고 복음을 사랑하는 목사님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우리에게 시키시기 전에 이미 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사랑하는 목사님, 복음을 사랑하는 중직자, 복음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이니까 두 번째 이 교회가 받은 축복은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딴 거 많이 합니까? 사실은 두려움, 다른 두려움 이전에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복음의 종교화 현상이고,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교회의 세속화 현상입니다. 복음이 종교화되면요, 교회를 무엇으로 성장시켜야 됩니까? 세상 거 다 가지고 들어와요. 세상 지식, 세상 사상, 세상 프로그램, 세상 시스템, 세상에서 회사하는 그런 마케팅 이런 거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교회는 세상이 원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어야 되고,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고, 전도가 살아있어야 되는 게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복음의 종교화 현상, 두 번째 교회의 세속화 현상, 그렇게 되면 세 번째 교회가 현장을 안 갑니다. 부흥시키는데, 장사하는데 혈안이 돼가지고요, 현장을 안 가요. 그러면 세 번째 현상이 나타나는데, 현장에 말씀 운동이 없어져 버립니다. 초등학교에도 말씀, 지난주 뉴스 보셨죠? 전라남도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수업 마치고 점심시간에 교실에서 목을 매서 자살하셨잖아요.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밥 먹고 왔는데 선생님이 교실에서 목 매달아 있었어요. 지금 복음이 너무너무 급한데 말이에요. 지난주 뉴스 보셨습니까? 중고등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화장실에서 조금 지능이 떨어진 여학생을 성폭행하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막 집단 성폭행을, 지금 초중고등학교 엉망입니다. 복음을 들고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사람이 없어요. 관공서 안에 불가능합니까? 이미 우리 목사님 통해서 관공서 안에 말씀 운동 하나님이 많이 열어주셨던 증거 있잖아요. 제가 있는 지역에도 검찰청의 법원의 말씀 운동, 시청의 법원에 벌어지고 있거든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복음이 종교화되고 교회가 세속화되면 현장에 말씀 운동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 중에 인천에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수천 군데, 수만 군데 현장에 말씀 운동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초, 중고등학교 안에, 대학 안에, 병원 안에, 저희 지역에도 병원에 지금 요양병원에 토요일마다 예배하는데요. 남편의 폭력을 피해서 두 자녀를 버리고 나와서 우울증에 알코올 중독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50대 초반의 여자분이 요양병원에 와 있어요. 50대 초반인데. 이분이 복음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요즘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죽어도 예수 안 믿겠다는 85세 절에 평생을 못 바쳐온 분이 예수 믿고 요새는 박수 치면서 찬양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초중고등학교 안에, 대학 안에, 병원 안에, 관공서 안에, 군부대 안에, 아파트 단지 안에, 인천 수천 군데, 수만 군데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현장의 말씀 운동이 끊어지면 네 번째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 시대가 재앙 시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 우울증이 많아지고, 재앙 아닙니까? 날이 갈수록 정신병이 많아지고, 날이 갈수록 범죄는 더 폭력적으로 바뀌어지고, 날이 갈수록 중독자는 더 많아지고, 게임 중독, 음란주,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중독자들 너무 많아집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나라 자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혼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청소년들의 청소년 후대 문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재앙이 아니면 뭐가 재앙이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섯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이런 재앙 시대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우리 후대들이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5가지 현상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복음의 종교화, 교회의 세속화, 현장의 말씀운동이 사라짐으로 이 시대가 재앙시대가 되고 후대가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그것을 사실은 우리는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5가지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교회가 사랑의 교회다. 저는 정말 믿어지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하시려고 미리 하나님이 이 교회에다가 복음 사랑하는 목사님, 복음만 말하는 목사님을 붙여주신 거고, 이 교회가 오로지 전도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끌어오신 겁니다. 얼마나 교회가 할 일이 많겠습니까? 많은 복음으로 사람 살리고, 복음으로 가정 살리고, 복음으로 후대 살리고, 이 시대를 치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교회는 복음 전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지금 탈북자들 살리면서 북한 선교하죠. 렘넌트 일으키면서 미래 준비하죠. 이번에 또 미자립 목사님들 모셔서 어쨌든 여러분, 이거는 죄송합니다. 복음 사랑하지 않고 복음 이용하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사역이에요. 왜 이 좋은 목사님 만나서 여러분 그냥 재밌게 주일날 고기 구워 먹고 목사님 사랑받고 사랑하고 신방하고 행복하게 대접받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저렇게 힘든 현장을 향해서 탈북자들을 끌어안고 저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많은 다민족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렘넌트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아니, 내 새끼, 내 자녀, 우리 집, 우리 교회면 됐지. 뭐 때문에 남의 교회 미자립 교회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이 더운 여름날 삼계탕을 끓여대고 보쌈을 만들어내고, 뭐 하는 짓입니까? 복음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전도하는 교회라는 증거입니다. 전도하는 증거예요. 무속인에 빠진, 오늘도 조금 전에 오랫동안 무속하던 분, 어르신 한 분 들어오시는 걸 제가 뵀는데, 무속에 빠진 분, 우상에 빠진 분,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런 분들이 복음 받고 살아나고 여러분이 증인 아닙니까? 전도하는 교회. 세 번째, 하나님이 이 교회에 미리 주신 특별한 은혜는 여러분 같은 성도들이 제가 전국 다녀보니까 제법 많아요. 우리 박용배 목사님처럼 진짜 복음 사랑하고 전도하는 이 사랑의 교회처럼 전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의외로 많아요. 오히려 시골 지역에 가보니까 더 많아요. 진짜 보석 같은 제자들이 목사님 섬기면서 교회를 살리고 지역에 전도하는데요, 정말 귀한 분들 많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 사랑하는 목사님 만난 거, 전도하는 교회를 만난 거. 세 번째는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가 많다, 세계복음화하는 단체를 만난 거. 특별한 일을 시키시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 목사님과 함께 우리 박용배 목사님처럼 전도하고 세계복음하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30년째 복음만 말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30년째 전도만 몸부림치는 단체고, 30년째 세계복음화 선교를 향해 모든 걸 쏟아붓고 있는 단체입니다. 복음 사랑하는 목사님 만난 거, 전도하는 교회에 여러분이 앉으신 거, 세계복음하는 단체와 같이 가게 된 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요, 특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진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다는 자체가 은혜요, 축복이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오늘 본문은 이미 많이 들으신 내용이니까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 1장에 보면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음식이라고. 겁도 없이. 오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고 전부 절을 시켰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절 안 하고. 그거 지금 불려간 거 아닙니까? 진짜냐? 이래 물었어요. 진짜냐? 사실이냐? 지금이라도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절해라. 만약에 니네들이 절하지 않으면 저 불타는 풀무불에 너희들을 내가 집어넣을 것인데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이래 나왔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입니까?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는 그 유대, 자기 나라의 왕 시드기야 왕 그 두 눈을 뽑아가지고
바벨론까지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온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왕 앞에 선다는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무슨 만용을 부린 겁니까? 객기를 부린 겁니까? 뭐라고 지금 대답합니까? 왕이여 우리는 그 말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래 나왔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17절에 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 두려움을 이긴 믿음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단순한 지금 만용을 부리는 걸까요? 나중에 그 뒤에 다니엘 5장에 읽어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 우상 만들고 정신 돌아서 죽잖아요. 그 아들 이름이 벨사살입니다. 이 벨사살이 대를 이어 왕이 됐는데 진짜 좀 사살하지. 이 벨사살 왕이요, 귀족 1000명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우리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그릇 다 갖고 와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릇을 갖고 오게 해서 그 그릇에 술 부어 먹었어요. 완전 하나님을 모욕하는 짓이죠. 진짜 사살해야 될 낀데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그릇에다가 술 부어 먹고는 금과 은과 쇠로 만든 신을 찬양하는 장면이 다니엘 5장에 보면 나와요. 근데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글을 쓰지요, 벽에. 여러분,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벨사살이 얼굴 빛이 변하여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두 무릎이 부딪혔다. 그래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오줌 쌌어요, 그냥. 들들들들 떨면서요, 오줌을 싸버렸다니까요. 그 벨사살이 보는데 막 손가락에 뭔 알아보지도 못하는 글씨를 쓰거든? 모든 마술사를 불렀는데 해석을 못하는데 오래된 신하가 당신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때 해석 기가 막히게 잘하는 신의 영에 감동된 사람 있다. 누구냐? 다니엘 불러라. 다니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 글씨를 해석해 주면 내가 네게 어마어마한 예물을 주고 어마어마한 상급을 주고 너를 이 나라 세 번째 통치자가 되게 하겠다.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왕이여, 왕의 예물은 왕이 가지시고 왕이 주신다고 하는 상급은 다른 사람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가 왕의 저 글은 해석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씨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벨사살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 너는 불합격. 그런 뜻입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 죽었어요. 역사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사자굴 사건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은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하였더라. 나중에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침략하고 왕이 되는데 이 고레스가 누굽니까?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해준 왕이 고레스입니다. 에스라서 1장에 보면 돌아가게 해준 정도가 아니고 성전 지을 재료를 주고 헌금을 하면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고레스 왕이 그런 행동을 했어요. 이유가 뭘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하였더라. 이번에 사랑의 교회 렘넌트 컨퍼런스를 합니다. SRC라고. 난 SRT 기차만 생각했는데 SRC. 우리 사랑의 교회 렘넌트들을 통해 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렘넌트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4명의 렘넌트가 일어났는데 4명의 왕을 뒤집었습니다. 이 4명의 렘넌트는 4명의 왕을 상대하고 바벨론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자기 민족의 포로 시대를 끝낸 인물이 렘넌트 4명이었습니다. 4명. 앞으로 사랑의 교회에서 이 민족을 살리고 이 민족을 치유할, 전 세계를 살릴 렘넌트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이 렘넌트들, 이 다니엘 세 청년 속에 이 믿음이 어디서 왔냐는 거죠. 제가 묵상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 영원한 것을 본 사람의 믿음이다. 영원한 것을 본 사람은 순간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완전한 것을 본 사람은 일시적인 두려움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것을 본 사람은 내 입장과 상황에 많은 어려움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영원한 것을 본 사람, 완전한 것을 본 사람, 절대적인 것을 본 사람은 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한 이 청년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가진 이런 다니엘 새 청년 같은 렘넌트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사실 불신자에게 있는 모든 문제의 뿌리는 두려움입니다. 왜 술을 알코올 중독이 됩니까? 사실은 두려움에 그거를 술을 마시면서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정신 문제가 옵니까? 두려움이 넘쳐버린 겁니다. 분열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신자들의 두려움의 뿌리는 문제의 뿌리는 두려움이 있어요. 사실 저도 두려움으로 자랐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싸움에 대한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일심, 전심, 지속으로 24, 25 영혼의 힘을 가지고 싸워대신 분들. 밥상 뒤집어 엎고 칼 가지고 싸우고 제가 사명제 중에 칼 숨기는 당번이었거든요. 너무 확실히 숨겼더니 연탄 찌개 갖고 싸우시더라고요. 한 번은 대선소주 2홉들이 대병 유리병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머리를 때렸어요. 찢어지고 피가 나는데 우리 어머니는 닦더니 다른 힘이 샘솟나 봐. 저는 25시라는 말이 거기서 이해가 됩니다. 죽여라! 이혼한다고 몇 번 가시고. 저는 가정 문제를 보면서 어릴 때 많은 두려움에 혹시 학교 갔다 온데 진짜 엄마 죽어 있으면 어쩌지? 학교 가는데 연탄 새로 갈아놓고 누워있더라고. 죽을 거라고. 진짜 우리 아빠 엄마 법원 갔는데 이혼하면 어쩌지? 어릴 때부터요. 가정 문제로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20살이 넘으니까 그거보다 더 큰 두려움은 저의 무능, 저의 한계. 요즘 그 초보 운전 뒤에 붙인 거 보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제가 무서워요. 뭐 이런 거 있대요. 제 자신의 한계와 무능이 드러날 때 굉장히 내 인생 결국 이렇게 가는 건가? 혹시 내 인생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건강 문제 생기면 우리 두려움 찾아옵니다. 암 걸리면요, 나도 모르게 얼굴이 파래져요. 건강 문제 때문에 오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경제 문제 때문에 너무 경제가 어려워서, 또는 가정 문제 때문에, 또는 미래가 불안해서. 우리 사랑하는 소중한 탈북자들이 여기 많이 와 계신데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많겠습니까? 그 비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는 그 자체가 지금 두려움 가득하거든요. 모든 게 낯설잖아요. 왜 받은 돈 잘못 써가지고 다 날리고 이러려고 내가 왔나 싶으니까 막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고 사기도 당하고 성매매에 노출되기도 하고 범죄에 노출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우울증이 오고 자살 시도하는 탈북자들 진짜 많습니다. 그런 중에 지금 사명자들 하나님 부르신 건데 아까 우리 카메룬에 오신 저런 소중한 분이 가족이 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카메룬 자체가 지금 내전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우리에게는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나오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라는 단어. 인류 역사상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나온지 아세요? 창세기 1, 2장 찾아보세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만든 적이 없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어두움을 만든 적도 없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빛과 어두움을 나누신 거지 어두움을 만드신 적은 없어요. 어두움이 언제 나타납니까? 빛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두움일 뿐이에요. 형광등 끄면, 조명 끄면 어두움이 오지 어두움을 갖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빛이 없는 그곳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두움인 것처럼 하나님은 마음에 두려움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창세기 3장 10절이에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두려워하여 숨었다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두려움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고통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수고라는 단어도 나오고 저주라는 단어도 처음 나오고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음이라는 단어도 처음 나오고 창세기 4장에 심히 분하여 분노라는 단어도 처음 나오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두려움, 염려, 외로움, 미움, 원망, 불신앙. 모든 이게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하나님 만났는데도 두려움이 있어요. 저 교회 다니는데도 두려움이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저 신학운도 팀 합숙 다 받았는데도 저는 지금 두려움에 잡혀 있어요. 불신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고, 신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두려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24시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24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 안에 24시 위드, 24시 그 함께 하시는 24시 위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 내 안에 세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24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뭔가가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오래된 염려와 불신앙과 두려움이 뿌리 내리고 각인돼 가지고 두려워 안 해야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게 세팅돼 있고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세팅이 내 안에 눈에 안 보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분이라면 24 위드 시스템이 세팅이 돼야 돼요.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 축복이 내 안에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되어서 아예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기쁨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감사가 생기고 그래 돼야 되는 거지. 되어져야 되는 거지. 두려워 안 할랍니다. 기뻐할랍니다. 그런다고 기뻐집니까?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5가지 축복이 믿어짐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세팅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5가지 축복이 믿어지고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되어서 우리 안에 영적 시스템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생명과 사는 중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말하자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벨사사를 오늘 밤에도 불러갈 수 있다는 거 이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만 믿어줘도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지고 계세요. 태초에라는 역사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역사의 마침표도 하나님이 찍으십니다.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를 바르는 날 모든 재앙이 유월될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이 넘어가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를 약속하셨는데 드디어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다른 이야기 하신 게 아니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신 겁니까?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 십자가와 부활,
출애굽기 3장 18절 모든 원죄, 자범죄를 대속하셔서 죄 때문에 오는 저주, 재앙 끝나버렸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다 이루신 거죠. 다시 부활하신 그분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사단하고 상관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지옥하고 상관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원죄, 자범죄, 재앙, 저주 상관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3저주가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사단, 지옥, 재앙, 3저주가 무너져 버립니다. 세 번째, 그 3저주를 무너뜨리신 그리스도께서 세 번째,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그것도 우리 속에, 그것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내 속에 영원히 24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 갔는데요, 모슬렘에서 예수 믿고 돌아온 청년이 아주 사명자라고 막 그랬는데, 제가 아프리카 가기 3주 전에 정신 문제가 오고 영적 문제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2주 전에 수면제 먹고 자살 시도했는데 급하게 병원 가서 위 세척해서 살아났어요. 일주일 전에 쥐약 먹고 또 자살 시도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귀신이 시킨대요. 자꾸 시킨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사명자인 줄 알았는데 수면제 먹고 쥐약 먹고 자살 시도해가지고 눈 풀려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있는 데서 메시지하면서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일단 네 인생은 사단하고 끝났어. 네 인생의 모든 저주 재앙은 끝났어. 너는 지옥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다면 누가 말해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왜 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드러납니까?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너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24시 너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 일어난 사건이야. 하나님이 알고 계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은 너보다 너를 더 잘 아시고 너보다 너를 더 사랑하시고 네가 가야 될 길을 너보다 더 잘 알고 계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라. 겁먹지 마라. 왜냐?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네게는 증인의 약속을 주셨지 않냐? 하나님이 너를 아프리카 살리는 치유 선교사로 세우려고 미리 정신문제 경험시키는 거야. 아프리카에 샤머니즘과 신비주의가 너무 많아서 귀신 들린 사람 진짜 많아요. 아프리카에 그런 사람 살리려고 하나님이 네게 미리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체험시키는 거니까 겁먹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이요, 너는 아프리카 살릴 치유 선교사가 될 거야.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고 증인이 되리라. 자, 심지어 그 이야기, 정신 한 번쯤 돌아봐야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 제대로 도울 거 아니냐. 물론 안 돌고도 도울 수는 있겠지만 본격적으로 도우려면 한 번쯤 돌아보는 것도 괜찮아. 귀신 한 번쯤 들려봐야 귀신 들린 사람 본격적으로 살릴 거 아니냐. 아프리카 치유 선교사의 언약을 잡아라. 더 중요한 거는요, 그 자리에 와 있던 아프리카 목사님 신학생들이 눈 안 찌르고 기절 안 시키고 복음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치유되는 걸 다 같이 봤어요. 이 친구 지금 한 달 지났는데 한 달이 어딥니까? 2, 3일 만에 끝나버렸어요. 옆에 와 있던 모슬렘 믿는 아버지 예수 영접하고 돌아갔습니다. 지금 전도자로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네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신분, 권세, 사명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 요한복음 1장 12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저와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더 이상 부모님 잘못 만났다고 원망 안 해도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부모님 하나님의 축복받을 거니까. 더 이상 직장이 어떻고 상사 핑계 안 대도 됩니다. 나를 통해 직장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니까. 나를 통해 가정도 살아나고 직장도 살아나고 사랑의 교회 때문에 인천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의 근원의 신분을 말하거든요. 복의 근원.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도 왕권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참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만인 제사장의 축복을 주셨어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복음 전에서 사람 살릴 수 있는 만인 선지자권을 주셨다고요. 우리는 만인 왕, 만인 제사장, 만인 선지자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한 권세, 이 사랑의 교회 때문에 인천에 어마어마한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가정의, 직장의 현장에 사단이 떠나가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고 권세고 배경이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한 게 아니고 되리라. 되라 하면 명령이지만 되리라 하면 약속이지 않습니까? 되라 하면 우리가 가서 해야 되지만 되리라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인의 축복을 약속하셨고 전도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 가치 있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셨죠. 이 사명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미래를 안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처소, 영원한 상급, 우리 제자,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영원한 미래, 영원한 미래를 아는 사람은 순간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언약이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빠르지만 막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번 주에 직접 한번 찾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설명 말고 대단한 분의 설교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섯 가지 축복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어마어마한 권세와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과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고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돼서 아예 우리 안에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결론적으로 방법이 우리 머릿속에 이 뇌와 영혼이 있는데 눈, 귀, 코, 입 이게 전부 내 안에 24 위드 시스템을 세팅하는 방법이 이 머리통 안에 다 있습니다. 이번에 핵심 때 말씀하셨죠.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무엇이 각인되느냐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여자분들 잘생긴 배우 나오는 드라마 한 번 보고 나면요, 뭐 송종기, 이정재 또 누구 있노, 장동건 이런 인물들 나오는 드라마 1시간만 보고 나면요, 안 씻고 처자고 있는 저 인간은 사람이 아닌 거지. 내가 어째 저런 인간하고 살게 됐나? 저건 짐승 같아. 좀 씻어라. 드라마 보고 나니까 남편이 짐승처럼 보이는 거예요. 또 불륜 막장 드라마 딱 보고 나면요, 가만히 있어봐. 우리 그 인간 어디 갔지? 진짜 야근하는 거 맞아?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영화를 한두 시간 보고 나도요, 진짜 좋은 사람이 있는데 진짜 악한 놈이 계속 막 악랄한 짓을 하면서 괴롭히는데 어느 날 경찰이라도 그 사람 총으로 쏴 죽이면요, 박수 친다니까요. 사람 죽였는데 박수를 쳐요, 세상에. 왜? 한두 시간 영화 보면서 저게 나쁜 놈이라는 게 각인된 거거든.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찬양 들으니까 우리 귀가 얼마나 즐겁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시인하고 호흡으로 기도하면서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게 우리 안에 생각과 마음과 영적 상태를 바꾸니까 여러분만의 영적 시스템이 생겨지는 이번 여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매일 말씀 들어야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확인하고 묵상하고 기록하고 암송하고. 그래서 정말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으로 우리 인천을 살리고
우리 북한 선교, 다민족, 렘넌트, 미자립, 또 전 세계를 살리는 축복, 정말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의 교회로 계속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주셨던 그 두려움을 이긴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가야 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처소, 영원한 하나님의 품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으니 오늘부터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문과 지역과 현장과 한 시대를 살리는 모든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